수요 예배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군대에서 작전 훈련을 받다 보면 상관으로부터 어디에서 어디 지점으로 가서 이러한 임무 수행을 하라라는 명령을 자주 받게 됩니다. 소대원들을 데리고 그 명령받은 지점을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지도와 나침반입니다. 그리고 소대장은 그 명령받은 지점을 가는 도중에도 끊임없이 길을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지도와 나침반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지도와 나침반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느낌대로 가다가는 길을 잃을 뿐만 아니라 소대원들의 체력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내용과 그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신앙 여정을 떠나고 있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지도와 나침반이 되어서 자신의 신앙 여정을 점검하고 잘못되었다면 다시 길을 바로잡게 되는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함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주 아래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명령하신 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자신을 지켜주는 안전한 장치이면서 특별히 아버지의 집은 장차 아브라함이 상속받을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는 말은 너를 지켜주고 너의 미래를 보장해줄 안전한 장치로부터 떠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의미로 아브라함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떠나 어디로 가야 한다면 상식적으로 그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확한 목적지를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단순히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았을 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아, 지금까지 너를 지켜준다고 여겼던 것,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나를 의지하는 삶을 시작해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잔머리, 다른 외적인 요소를 의지했던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 앞이 보이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핵심이고 특징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향으로 아브라함을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건의 아래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사는 것이 곧 생명이고 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이 땅이 저주 아래 놓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며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주시는 약속을 보면 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서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루고 너로부터 많은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복하는 사람이 되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고 말씀만 의지하여 갈 수밖에 없도록 내가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앞으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주관하시며 아브라함이 실패할 때마다 개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하고 공의롭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믿어야만이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저주에서 복으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아이러니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복으로 부르셨다면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려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내 삶은 답답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막연한 삶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신에게 익숙하고도 안전한 울타리가 되는 기존의 환경을 떠나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떠나야 하는데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삶이 답답하고 막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게 되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막연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이 조금 막연하다,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의 특징 중 하나는 처음에는 신앙을 가진 삶이 답답하고 막연했지만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더 옳고 확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다 보면 사건이 진행될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함을 깨달아가는 아브라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작게는 10년, 많게는 30년 이상을 신앙생활 해온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함, 완전함을 깨달아가고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깨달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힘든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자신의 복을 채우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주에서 복으로 부르심이며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에서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의 완전함을 깨닫도록 하는 부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서 하나님이 부르신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자신이 어떤 목적지를 가야 할지 명확히 알지 못한 채 하나님만을 믿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4절 후반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였을 때는 아버지 데라가 살아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버지가 살아 있음에도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 환경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해 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4절 말씀을 통해 성경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보여야 할 합당한 반응은 바로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보이지 않는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말하고 있다면 답답하고 막연할지라도 말씀을 믿고 그 막연한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이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질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전한 것을 좋아하고 명확하게 보장된 미래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에는 타협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편안하고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가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가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결단에는 마음의 불편함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내 삶에 믿음의 역사가 쓰여지기 원하고 진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신다면 마음의 불편함을 안고라도 나보다 정확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보이지 않는 길을 나서는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음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되고 믿음은 자라나게 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보이지 않는 목적지를 걸어갔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 가나안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복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해 나아갔을 때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땅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을 더욱 선명하게 재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의 불편함은 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보이지 않는 앞을 향해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며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복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겨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세웠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전보다 더 실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경험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 예배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 가운데는 좀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아 고민하고 괴로워한 자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조언을 드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앉아서 고민만 하지 말고 마음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길을 떠나보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길을 떠나라고 해서 어디 먼 나라로 가서 선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선교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영역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 줄 것이고 믿음이 자라나 예배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아서 신앙생활이 미지근하고 믿음이 더디 자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은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그 불편함을 안고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감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보이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믿음이 자라고 예배가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지도와 나침반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 여정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제대로 받았는가에서부터 그 부름에 제대로 반응해 왔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점검하고 점검하여서 여러분들이 걷는 신앙 여정이 바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하나하나 발견함으로써 믿음이 자라나고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